지난 한 3주, 4주 동안 제가 이 마음의 천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하신 말씀 몇 곳을 제가 먼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맨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해야 된다. 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이 천국과 관련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사건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것을 같은 선상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는 이 천국이 그야말로 물꼬가 터진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세상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창세기에 말씀하신 뱀의 머리가 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된 그 천국의 가까움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는 눈에 보이게 임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기쁨입니다. 그렇죠? 아니, 내 몸에 병이 나왔는데 기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내 자녀가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이 쫓겨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걸 보고 귀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발언하는 사람 없습니다. 즐거움, 기쁨.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천국과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바울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기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기쁘지 않으면 굳이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라고 대별되는 그 천국이라는 것이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경험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성육신 사건, 특별히 그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했을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는 백성들은 왜 그걸 좀 풍성히 경험하지 못할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이미 이루고 시작하신 그 천국, 그 천국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뭘 믿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선언, 예수님의 초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거하시도록, 그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해 보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초림과 부활로 말미암아 선언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파트너, 선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선하신 그 천국,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지난 한 3번에 걸쳐서 제가 계속 드렸던 마음의 천국에 관한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시작되었다고 말씀했는데, 그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실까? 이게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는 한국 계룡산에 있는 절 이름이 아니고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보혜사, 은혜를 보충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 다른 성경에서는 이 보혜사라는 것을 요한 1서 2장 1절에서는 대언자라고 말했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것이 이 보혜사라는 성령이라는 단어의 이름인데, 파라라는 것은 뭐 옆에 있다는 말이고, 칼레오, 부르다, 콜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성령님 또는 보혜사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말의 의미는 우리 옆에서 불러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부르는 방향이 두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 위로 하나님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 위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래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서 그분이 너희에게 불러주시고 말해 줄 것이다. 뭘 말씀해 주신다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분은 성령이라는 분이신데, 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느냐,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오늘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에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는 기억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기억하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신다 그랬죠? 천국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큰 요약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느냐,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 그건 성경이죠.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 우리의 개인적으로 하면 성경에서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찾아오셔서 내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 자신이 하셨던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간단하고 쉽게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 응답하셨던 일들,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기억나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해 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성령님의 관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기억이라는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을 해야 내가 현재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내가 지금 누군지를 모르죠.
그래서 교통사고나 이런 큰 병을 통해서 기억상실증 환자,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영화니까 그렇지만 이게 정말 일어난 내 삶의 현실이라 그러면 이게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엄마도 몰라, 자식도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억이 없는 것.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계속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릴 그림은 여러분께서 이미 여러 번 보셨던 그림일 텐데, 수학 기호로 무한대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저렇게 말합니다. 팔자처럼 이렇게 실이나 고무고리를 이렇게 꼬아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저 그림이 무한대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끝이 없다는 거죠. 중단이 없이 계속 반복되는 걸 말하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근데 저 고리에서 딱 한 군데 겹치는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곳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현재라는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끊임없이 반복되다가 어느 한쪽에서 딱 만나는 걸 우리가 이제 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는 경험을 했지만 지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렇죠? 미래는 우리가 언젠가는 맞이할 것이지만 지금 현재는 미래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라는 것은 과거와 그 미래가 서로 돌고 돌아서 지금 내 현재 이 시간에 딱 도달되는 그게 현재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현재라는 것은 과거 없이도 있을 수 없고 미래 없이도 있을 수가 없는 이 과거와 미래의 만남의 결과물이 현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어떻게 우리 현재로 오느냐, 기억이라는 줄을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는데 미래도 지금 현재에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미래는 무엇을 타고 오느냐? 상상, 다르게 말하면 예상하는 것,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지 않은 미래가 나에게 와서 그게 내 현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 이런 것들이 훨씬 잘 기억이 나죠. 우리가 그걸 흔히 트라우마라 이런 표현합니다. 상처라는 말로 합니다. 그런 것들 잘 기억납니다.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웠던 일도 기억나는데 그거보다는 안 좋은 기억들이 더 빨리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마음속에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고 사탄이 또 그걸 자꾸 이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좋은 기억과 참 감사할 일들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오히려 우리에게 안 좋은 기억들만 자꾸 떠올려 가지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이게 현재 찾아오면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희망적이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보다는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들이 막 있다 보면 이것이 현재의 나를 딱 찾아오게 되면 역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옥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감사로 염려를 소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가장 대표적인 감정 언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락, 기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원망 대신에 감사로, 염려 대신에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누구의 기쁨?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 오셨다.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우리의 어떤 시간이라는 고리를 생각해 볼 때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성령님은 이 고리에서 언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이런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 안의 시간이 있고 내 밖의 시간이 있고 몸의 시간이 있고 우리 마음의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현대 개신교라고 말할 수 있는 천주교 신학이 아닌 우리 이제 기독교 신학의 대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독교 신학의 어떤 근간을 세웠던 분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인데,
아마 이름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기억하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기억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기억이라는 것이 과거의 것이 들어오게 만드는 통로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이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몸에 해당되는 시간이 있고 우리 영혼이나 마음에 해당되는 시간이 따로 있다. 예, 아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밌고 하고 싶은 일들은 10시간을 해도 금방 지나가죠.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몇 시간 지나도 뭐 금방 지난 것처럼 보입니다. 몸의 시간, 물리적 시간은 10시간인데 실제로는 1시간밖에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힘들고 하기 싫은 일들, 귀찮은 일들은요, 1시간을 해도 10시간 하는 것처럼 힘들 때가 있죠. 몸의 시간은 분명히 1시간인데 마음의 시간은 10시간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우리 영과 몸이 있듯이 몸의 시간이 있고 영혼의 시간, 마음의 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 단어인데,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또 수요 공부 시간에 제가 이 단어를 자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 학습의 가장 쉽고 또 효과적인 방법은 반복과 집중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아주 익숙해지겠죠. 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구원하기로 오느냐? 죄에서 구원하기로 원하죠. 그런데 오늘 이 천국의 현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구원하기로 하느냐? 이 몸의 시간이라는 앞에 보였던 그 지옥과 같은 원망과 염려와 불안이라는 상상과 기억이 가져다 주는 우리의 시간,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시간이 딱 끝나면 들어가는 미래의 천국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마지막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이미 내가 이 땅에 천국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천국, 그걸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그냥 이해하기 쉬운 말로 뭐 마음의 천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좀 가장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아무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천국,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이 몸의 시간 속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그 몸의 시간에서부터 건져내어서 어디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영혼이라는 시간 속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이다. 그 사건이 가장 잘 나타나 있던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 밑에는 병자를 고치지 못해서 제자들이 끙끙대고 있는 동안에 저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화려한 영광들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베드로가 이곳이 그냥 살고 싶습니다 했던 거, 그건 바로 하늘의 시간이고 영혼의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땅에 있는 그 질병과 고통과 한계 가운데 고통하는 그것은 몸의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재적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몸의 시간에서 마음의 시간 또는 영혼의 시간으로 우리를 옮겨가게 하심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무엇을 이용하신다 했냐? 상상과 기억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땅에 있는 이 고통의 시간, 몸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물론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일은 일어날 것이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몸의 시간에서 이 영혼의 시간, 마음의 시간으로 그때는 가게 됩니다. 그때는 영원이라는 것이 있죠. 영혼의 시간은 영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가 한 8, 90년 사는 이 땅의 몸의 시간 속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그냥 안타깝게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조금만 참으라, 한 몇십 년만 고생하면 고생 끝이야,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땅의 삶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가게 될 그 자들이지만 이 땅에서 몸의 시간 속에 한 8, 90년을 사는, 어떤 분은 100년, 그렇죠? 사는 동안에도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천국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 천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천국의 시간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가? 기억과 상상이라는 것을 통해서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뭘 기억하는 것이니까? 예수님, 그분의 말씀,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주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은혜, 기도의 응답, 그 언젠가 기도와 찬송 가운데 내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그것을 어떻게 하심으로? 다시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 성령님이 안 도와주셔도 저 기억나는데요.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언제 어디에서 수련회 때 뭐 뜨겁고 기억나는데요. 예,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 핵심이 그것입니다. 예, 기억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 경험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억하게 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 아니어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사진 한 장 봐도 옛날 사진이 기억나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천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무엇일지를 오늘 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과자입니다. 무슨 과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걸 무슨 과자라고 보니 미국 마켓에도 팔고 하는데, 저기 원래 프랑스 과자라고 그럽니다. 프랑스 과자에 마들렌이라는 이제 과자라고 하는데, 그 마들렌과 그 옆에 있는 티는 홍차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마들렌과 홍차라고 딱 검색하시면 저 그림이 몇 개 나옵니다. 다른 그림도 많이 있고, 근데 저 그림과 함께 따라 붙는 또 다른 약간의 설명들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 제목도 함께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잘 몰라요, 그분. 근데 그 책에 대한 검색을 조금 해보니까 꽤 유명한 소설이고, 근데 그 중에 왜 저 그림, 저 빵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 마르셀이라는 사람이 한 13년 정도를 병 아닌 병, 마음의 병을 가지고 집 안에서만 꼭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이제 그 책인데, 뭐 유명한 책이라고 그러는데, 그 책 중에 저 과자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가 어느 날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프랑스에 있는 흔한 과자이니까 저 과자를 하나 찍어가지고 홍차에 적셔 딱 입에 넣는 순간에, 오늘 제가 지금 기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기억이 하나 딱 떠올랐다는 겁니다. 무슨 기억이 떠올랐느냐? 30년 전에 자기가 고모 집에 갔을 때 그 고모가 만들어준, 자기가 저 과자를 처음으로 맛보았던 때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서 그 감동이나 행복을 잊을 수가 없었는데, 몸이 아파 우울하고 병들어 있는 자기가 저 과자 한 쪽을 딱 먹는 순간에 입안에 그 달콤한 그 향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순간에 30년 전에 먹었던 과자가 기억난 게 아니고 30년 전에 고모가 해준 그 처음으로 맛봤던 신비한 이 과자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행복감, 이것이 30년 세월을 거슬러서 자기에게 찾아왔다 하는 겁니다. 이 소설 이야기니까 우리가 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해석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실 때에 사건의 회상이 아니라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감동의 재현, 이것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었지, 그때 수련회 때 정말 큰 은혜가 있었지,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
이것은 우리가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는다면은 아픔도 기억이 남지만 기분 좋았던 재미있었던 아주 아름다운 추억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회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감동과 사랑은 성령의 기억나게 하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올 때 우리에게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 그때 찬송할 때에 그때 그 말씀 한 구절이 내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셨고 나를 정말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는 그때의 그 감동, 그 은혜를 누가?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억력 싸움이 아니고 성령의 기억나게 하심을 체험하는 것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도 해주시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지금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감동과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대신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나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성령님께 내 속에서 풍성하고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진정으로 소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천국도 꿈이든지 내 직접 본다면 참 놀랍겠죠. 하다못해 꿈속에서 내가 사랑했던 한 사람, 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내가 얼마나 기쁘고, 천국에서 천사의 얼굴이라도 내가 만난다면 그 참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난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도록 성령님이 대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 일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이 내 눈앞에 행하시는 일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같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해야 될 것은 내 안에서 충만하시고 풍성하기를 소원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 속에 있었던 은혜, 감동, 감격,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느냐, 두 가지 방법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사건이 아니라 사건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은혜, 사랑,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만들어 하시느냐, 두 가지 방법이다. 첫 번째는 우리를 말씀의 현장 속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시고 무덤 속에 묻힌 그 장소에 가서 시신이라도 찾고 싶어가지고 부활의 아침에 울면서 그 무덤을 떠나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셨죠. 마리아야 라고 하셨을 때에 그의 눈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그가 알고는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마리아 만나 주셨다는 그 사건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의 감격과 감동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건 누구 몫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 마리아의 옆에 우리를 데려가게 하셔서 마리아가 경험하고 그가 느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도 경험하게 해 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갈릴리 바다로 갔을 때에 주님은 밤새 고생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떡을 구워 놓으시고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고 난 후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무트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떡과 고기를 구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 불꽃 가운데서 한 여자 종아이의 말에 자기가 예수님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불꽃을 예수님이 피워놓으시고 그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아침 먹으라고 밥을 준비해 놓으신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 그건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압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우리는 모르지만 베드로가 경험하였을 그 주님의 정말 따뜻한 사랑은 성령님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성경의 현장 속으로 데려가심으로 기억나게 해주신다. 2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느냐? 성경의 현장을 우리 안에 가져오심으로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성경에 일어난 그 베드로의 감동, 막달라 마리아의 그 엄청난 감격, 그 사건을 내 삶 속에 가져오셔서 나도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심으로 기억나게 하시는 일, 사건의 회상이 아니라 기억의 소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였던 것인지 마리아가 경험한 것이든지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든지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병 고쳐주신 그 예수님, 자기 몸에 마르지 아니하는 12년 고통당하였던 그 피를 먹게 하셨던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감동을 누구도 얘기해줘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누군가 이야기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 마리아의 감격과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침내 우리에게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실패도 주님 안에서는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그 염려와 불안한 마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세상이 너희를 절대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 때문에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일을 내게 해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 딱 한 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만 우리에게 해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자동차 옛날,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백미러, 요즘 백미러 없는 자동차 시대가 오긴 합니다만은 백미러 보면은 그 한글로도 영어로도 그 백미러에 적혀 있는 일종의 경고문이 있습니다. 이 거울 속에 비치는 사물은 보이는 것보다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런 거 요즘은 잘 안 봅니다만 그런 게 있었죠. 영어로도 적어놨고 한글로도 적어놨습니다. 백미러 보면 차가 뒤에 있는 것 같으니까 들어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보이는 것보다는 가까이에 있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고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을 정말 의지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정말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천국을 경험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에 불평, 염려, 또 근심, 원망, 내 삶이 왜 그랬을까? 그 때문에 내 현재 삶이 이래. 이 천국 아니죠. 지옥입니다. 미래, 염려, 걱정, 불안한 마음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과거도 미래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는 물리적 시간, 몸의 시간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기억나게 하심으로.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내게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은혜를. 누가? 성령님이. 오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말씀을 다 들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대로 내 속에 지금도 계시고,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고 내 속에 계신 그 성령님,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때도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내 속에 계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역을 지금도 하십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이든지 성경 속에 일어난 사건이든지 그냥 사건의 회상이 아니라 성령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내 속에 기억나도록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천국으로 살게 해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현재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더 이상 마음의 아픔이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고통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내 아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고통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서 끙끙대며 살아가는 불행한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감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으로 능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그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나를 속이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사실이라면 주님, 제가 그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런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삶 천국으로 누려서 하나님에게 참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